원죄에 대해서 후손에게로 전가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형벌을 받아서도 안 되고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형벌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가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죄가 전가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은 첫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전가된다. 제가 원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우리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정자와 하와의 난자로부터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밑에 자녀도 또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생육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여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을 통해서도 수정이 되어지고 하지만 역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복제라는 것 역시 선대의 체세포에서 그 세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역시 선대의 육체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육체는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하와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빠지게 된 비참한 상태는 무엇인가? 아멘. 여기 보면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상실했다 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의 상실을 어떤 죽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죽음이다. 제가 그렇게 구분을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상태가 죄의 결과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일과 저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고 사단에게 매인 노예,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세계에는 죽음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제28문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먼저 내적인 것으로 말하면 아가 없는 영광하고 벌받은 사랑하여 해외한 항상 강력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열한 욕정이다. 내적인 것은 뺑뺑뺑뺑 저들에게 하나님의 정서와 또한 죽은 그 자체와 함께 우리의 몸과 이름들과 세상이 인간 관계 또는 우리의 지성에 모든 죄악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 죄의 형벌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하는데요. 내적인 것으로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우둔한 감각, 우리의 감각이 분해져서 하나님을 더더욱 찾을 수 없는 것을 역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망상, 강팍한 마음, 양심의 공포, 비열한 욕정, 이렇게 죄악스러운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것이고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죽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닥뜨리죠.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니까요. 영적인 죽음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죽음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벨의 죽음이 최초의 죽음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이전에도 죽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최초의 죽음의 사건은 아벨의 죽음의 사건인데요. 그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사람이 죽는 죽음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전에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거는 무섭죠. 너 죽인다 그러고 돈 내라 그러면은 다 주잖아요. 그죠? 네.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진 그러한 죄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죄의 형벌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에 온갖 풍성한 것들이 있던 그런 가운데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세상도 자연도 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제29문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이루어진 인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과 육에 아울러 한시도 시도 영원한 지옥에서 받게 되는 지극히 장한 분이다. 아멘. 우선 이 땅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형벌은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은 부활한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선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매장이 되어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그렇게 영만 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그 영들을 데리고 와서 부활한 몸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다시 던져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0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로서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하려고 불리는 천연을 하려고 다양한 가지의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버려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제자를 변호하셔서 일반적으로 은혜의 대량으로 불리는 불제원하고 구원의 설계를 인도하신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을 행위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제 은혜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었어요. 반대로 안 따먹으면 산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뭐가 온 거예요?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한 그 행위 언약의 결과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언약을 주셔서 은혜 언약으로 그 죽음의 상태에서 구원 얻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분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어진 것인가? 은혜 언약은 둘째 하나님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맺어진 것이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모든 택자가 되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수님과 맺어진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후손인 모든 택자들과 맺으셨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택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택함 받은 자들과 이제 맺으신 것이 은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택함을 받으신 자들과 맺으셨다. 32문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은 자를 마련해 주시고 죽은 자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죽은 자와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시며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리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하신다. 이러한 순종은 곧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둘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마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왜 마련할 수 없을까요?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자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중보자와 관계를 갖도록 하셔요. 자, 우리가 원죄를 생각해 봅시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안에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두 번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조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물려받으려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보자와의 관계를 갖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되어지느냐니까 믿음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믿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것의 결과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즉 사람에게 출발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믿는 자의 삶의 결과예요. 자, 33번 은혜 언약은 늘 같은 방법으로 집행되는가? 은혜 언약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즉 구약 아래 집행되는 것과 신약 아래 집행되는 것으로 다르다. 네,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이 방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다른가? 33은 은혜 언약이 그러면 구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집행되는가? 은혜 언약은 구약 아래에서는 약속으로 예언, 희생, 할례, 유월절, 및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집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신 그리스도에게 반영한 것이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안에서 양육을 받도록 하는데 순종한 것이다. 당시에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온전히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네.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상징적으로 예표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예수님을 숨겨두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믿어야 된다면 구약시대 사람들 구원 얻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구약시대 사람들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구약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이 더듬어서 찾아서 해야 된다면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 속에 숨겨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약시대 때는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그래서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다음 신약시대 35문 은혜 언약이 신약 안에서는 어떻게 집행되는가?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는 실체로서 나타나 오셨는데 동일한 은혜 언약은 말씀이 전파될 때와 세례와 주의 성찬의 집행될 때 집행되는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실체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 언약은 말씀이 전파될 때, 그리고 세례와 주의 성찬이 집행될 때에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가운데 이제 은혜 언약이 이제 집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더욱더 충만할 뿐 아니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배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썩어질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열쇠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36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유일하시다. 다른 중보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 얻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만 주셨는데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것 복습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로 인간 세계에는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있게 되어졌어요.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또 보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러한 죽음이 인간에게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이제 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이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